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도 이 본문에 근거해서 착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법은 위험에 당한 사람이 도움이 절실한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만약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구조 거부죄에 걸려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3개월 이상에서 5년 미만의 징역을 또는 최대 7만 5천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까지의 벌금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이 구조 거부죄가 있지는 않지만은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호하지 않는다라면은 유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정도로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여러 나라가 그렇게 적용을 하듯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동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교사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을 법의 권위자라고 기록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질문하기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갈급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 외에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왔던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정도로 당시의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거의 5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중간에 100년 정도만 독립국가로 존재했을 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다른 나라의 큰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지칠수록 사람들은 내세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신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랜 식민 지배의 삶은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영생이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즉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받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다른 이들은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수치와 모욕이 아닌 영생의 그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 얻게 되는 복된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갈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노선들이 이제 갈리게 되어집니다.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많은 노선들 가운데에 어느 노선에 있는지, 예수님은 바리새파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서기관들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지내야 한다, 중하게 중시해야 한다라고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은 조금 극단적인 에세네파 사람들처럼 광야로 나가서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말씀을 지키며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은 예수님은 이들이 아닌 바로 이단인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의 노선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한 순수한 갈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등장은 굉장히 신선하고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율법의 멍에를 벗겨버리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따뜻한 율법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있던 당시에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기를 예수님께 잃어버린 것이 되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인 권력을 예수님께 빼앗겨 버린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자기 안에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가늠한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책을 잡기 위해서, 또 고발할 조건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험의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율법 교사도 동일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그 심중의 마음을 잘 아시죠. 사람의 논리에 넘어가실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주는 그런 율법의 전문가가 아니냐? 율법에는 영생을 얻는 법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할 때에 율법 교사가 거기에 딱 걸려들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책을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답변이 아닌 질문에 덥석 물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의 그 마음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유식함, 율법에 대한 유식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열심히 설명해 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임을 이 답변을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이 답변은 마태복음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했던 답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답을 할 정도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율법 교사를 향해서 너가 참으로 똑똑하구나. 율법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살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 속에는 칭찬이 아니라 내 대답은 옳다. 그런데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해보아라 라는 이러한 반어법적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날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본성이 결코 완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시게 된다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율법의 완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것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영생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이 숨은 뜻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줄 알고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의 의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인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의를 따라서 하늘에서 자신들의 자리와 서열이 정해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지켜나감으로써 613개의 그 율법을 모두 다 지켜나감으로써 자신의 의를 쌓아나갔고, 자신들은 하늘의 높은 자리에 앉을 의인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낮은 자리에 앉게 될 그 죄인들과 자신들을 완전히 구별해 버립니다. 그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들로 멀리 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고대 지혜서라고 불리는 실학서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죄인을 돕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율법 교사가 묻고 있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율법 교사가 나와 이웃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가 저 세리나 저 장녀들과 같은 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완악한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우리가 저러한 불의한 자들을 사랑한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지금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겸손과 긍휼을 전혀 모르는 이 오만한 질문에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강도를 당한 이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종종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던 사건들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90m에 위치한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27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는 수면보다 25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그 고도 차이가 1000m 가량에 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달리 식수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리고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여리고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리고에 많이 거주하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출근을 하고, 그리고 일이 끝나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퇴근하는 길이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꼬불꼬불한 험한 바위 지역이다 보니 강도가 몰래 숨기에 좋았고, 실제로 홀로 다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적은 무리를 습격해서 도둑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이제 그 길로 가다가 도둑을 만나 옷과 돈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반시체와 같은 상태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쓸쓸하게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이제 자신의 그 업무, 제사의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피하여 그냥 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후에 또 한 레위인이 또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또 보았습니다. 그 역시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피하여 또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무너졌던 그들의 성전과 성벽을 쌓고자 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재건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빠르고 쉽게 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먼지조차도 발에 묻히기 싫어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상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무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이 유대인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 사람을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간호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회복이 늦어지게 되어진다면은 그래서 더 많은 돈이 들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그때 갚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너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자신의 이웃은 자신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 그 관점에서 볼 때에 즉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받은 사람의 이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지만은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은 어느 정도 레벨의 사람입니까? 라고 나는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입니까? 나와 동일한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나의 이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가서 이웃이 되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기 전에 너가 먼저 가서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었을 때 너가 먼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라. 심지어 강도를 맞아 죽어가고 있는 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이웃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이 되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가 왜 거기에 실패를 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 강도 맞은 사람들의 주인이 이웃이 되지 못하였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정해진 그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잿물과 우슬초로 씻어내야 하는 나름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래 동안 그들은 성전 기물을 만질 수도 없었고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로 보이는 이 사람을 멀리하고 이 사람을 만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돌보아 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어야 할 율법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할 그 율법이 강도를 당한 그 사람 앞에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두 개의 지켜야 할 율법 가운데에 단 하나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원하고 그들에게 바랐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거룩성을 지켜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배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떠나서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생명과 영혼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줄 때 주일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쁘시게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다가 주일날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엄숙한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기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강도 맞은 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율법 교사들처럼 나의 수준에 맞는 사람,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학식과 교양을 갖춘 그러한 사람을 선별하여서 나의 이웃으로 삼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러한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는 평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 속에 소속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나의 이웃을 선별하고 선택한다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 전도 대상자, 2등급 전도 대상자,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교육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목회자와 그리고 함께 언급되는 부류가 장애인들과 가난한 독거노인, 이러한 사람들은 전도해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최하의 등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교회는 결코 그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지고 영광을 가진 이들에게 내게로 오란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까지도 다 주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그러한 사람들도 VIP로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 수준에 맞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선별해서 그렇게 관계 맺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뻐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아껴두었던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자신의 겉옷자락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신의 짐승에 환자를 태워서 자신은 걸어서 주막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병간호하는 그 수고를 감당했던 사마리아인처럼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가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손해와 불편을 감당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서 이웃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친절한 이웃은 없습니다.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냥 놓아두면은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제사장과 같이 레위인과 같이 모른 척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나눠드린 이 새생명 축제 대신자 결단서, 이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고 꼭 집에 가져가셔서 꼭 기도하심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대상자, 이들은 완악하여서 지금 당장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 내가 기도함으로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회복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세 명의 기도 작성자를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타지 전도 작성자 3명, 이들은 우리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어디에 있던 그 자리에서 그곳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중한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청 대상자 3명, 이들은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그들을 초청할 3명으로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서 우리가 작정하여서 마지막 주일에 동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힘듦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보다 더 힘들었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아시는 분,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풍진 세상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일제 그 강점기 시대에 억압받고 가난으로 굶주리던 그 시대 가운데에 성도라고 하면은 그 풍진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서 사랑하자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를 독려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이 힘들고 고난하고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제사장 같은, 레위 같은 그렇게 무관심으로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베풀므로 이웃이 되는 성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 그리고 그러한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